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웅 목사입니다. 더위가 벌써 시작됐죠. 오늘도 벌써 31도. 아까 교회 걸어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더운데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또 공과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 우리 믿는 내용에 대해서 벌써 15번째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벌써 15주 이렇게 해왔는데 한 20주 정도까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믿는 믿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문이고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공교회는 공공의 카톨릭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이제 그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로마 카톨릭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일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뭐냐? 답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신자의 수를 자기에게 모으시며 보호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영원히 그렇게 남아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지체,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함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과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가? 교회를 왜 믿는다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지금 제가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교회 이 건물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죠. 이 건물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건물이 있는 거죠. 예배당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아이들은 흔히 교회를 어떤 건물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게 하신 우리들,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친히 세우신, 모으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냥 취미나 어쩌다 우연히 이래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 모으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무리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교회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후에도 그런 질문들이 이어져 나가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런 게 왜 들어왔지? 저 인간 뭐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께서 불가능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의 양떼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그렇다잖아요. 양들이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자들이 부르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있다는 거죠. 다 섞여 있어도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내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제 내일 표지라는 말을 할 건데 표지라는 건 뭐냐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제 음식점이면 요즘에는 간판 없는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제가 길 가다가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카페가 이렇게 가정집처럼 생겼는데 카페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딱 보면은 겉에 이제 표지판에 무슨 식당 써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테이블이 있고 메뉴판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길 음식점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지라고 하는데 그 표지가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교회는 무조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교회다운 것을 우리가 찾을 때 첫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찬과 성례는 사실 우리보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훨씬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적인 고백들, 말씀이 가르침이 있고, 또 성도들마다 그 구성원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또 이제 이런 어떤 말씀대로 성례를 따라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면과 징계죠. 권징.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권징이라는 건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가 진리대로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가가 교회의 중요한 표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 선포, 그리고 또 성례의 실행은 교회가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뭡니까? 권징이 잘 안 되고 있죠. 뭐 말씀 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조금 설교하면 설교에서 너무 세게 말한다고 상처받고 떠나고, 이제 그게 현실이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죄를 내가 지적받았으면 지가 뭔데 나한테 지적해? 저 목사 지가 뭔데?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정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바로잡는 거. 교회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은혜를 얻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군사가 되려고 오는 것보다 뭐 힐링, 치유, 뭐 이런 거 있죠. 쉼, 또 자유, 즐거움, 뭐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권징이 사라집니다. 근데 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기독교 초기에 들어왔을 때에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의 어떤 잘못들을 지적할 때 그 목사가 출신이 뭐 천안 출신이라고 해도 양반들이 그 설교를 듣고도 그 권징을 받아들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뭐예요? 몸의 각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교회의 한 일부예요. 일부인데 어떤 일부냐? 다른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소중해요.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역할, 내가 뭘 하나 해도 그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에요. 뇌와 눈과 귀와 뭐 입과 그다음에 내장들과 손가락 다 자기 영역이 다르죠. 하는 일들이 어떤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심장 같은 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몸의 어떤 부분들은 비교적 덜 중요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가치롭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뇌에 대해서 팔과 다리가 반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니면 우리 몸에 대해서 뇌가 반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눈이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가 멈춰버리면,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성장할 수 없어요. 지체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내가 지체로서의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공동체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혼자 너무 잘나가지고 혼자만 막 이끌어가고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뭐 어떤 교사는 교사로서, 또 여러분들 각 지체들로서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청소년은 뭘까요? 청소년은 배워 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어떤 지체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만큼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기 역할들을 하고 또 다른 어린 친구들을 또 세워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 지체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서 4장 16절 여기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강하게 붙들어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역할들은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 너무나 중요해요. 애들 뭐 한두 명 맡아가지고 이거 뭐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목사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 인도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같이 눈물 뿌리면서 감당해서 우리 맡겨주신 귀한 중고등부를 믿음으로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름 사역이나 활동들 행사들이 있고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같이 협력해서 재밌게 즐겁게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도 잘 준비해서 함께 좋은 말씀의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